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하나님 곁으로 떠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3년이 넘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항상 함께 했는데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떠나가야, 그래야 성령님이 오셔서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 가운데 특히 오늘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역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책망하다, 이 책망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뜻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책망한다, 이렇게 보통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뜻으로 오늘 성령의 세 가지 사역, 특히 8절을 본다면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가 와서, 즉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죄를 책망한다, 이것은 좀 자연스럽게 이해가 갑니다. 죄를 꾸짖는다, 이 이해가 가잖아요. 말이 쉽잖아요. 그런데 의를 꾸짖는다, 심판을 꾸짖는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참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우리가 이 책망이라는 말을 단지 꾸짖는다라는 뜻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또 더 다른 폭넓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책망이라는 말을 좀 더 넓게, 우리가 폭넓게 그 뜻을 본다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밝히 드러내다, 그리고 폭로하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다, 그리고 바로잡다, 그리고 꾸짖다, 이렇게 이 책망하다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죄를 깨닫게 하다, 바로잡아주다, 이러한 뜻을 갖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뜻으로 책망하다는 말이 그냥 야단친다, 꾸짖는다,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면은 오늘의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망이라는 말을 폭넓게 해석을 해서 오늘 8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깨닫게 해주신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바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란 무엇인가? 이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의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대부분 그 전도를 받은 대상자는 당황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길,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화를 냅니다. 당황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화내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참고 절제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참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은 그 죄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죄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죄란 그저 내가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그 규칙을 어긴 것을 죄라고 여기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한 그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라 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반역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증거가 있다면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그 사형 선고를 모든 인류에게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속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판결로 우리의 운명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로우심 뿐만 아니라 바로 긍휼하심도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모두 전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우리 대신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믿습니까? 예. 믿는 분들은 그 믿음에 의하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왜요? 죄값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즉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죄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시는 분, 바로 이런 분이 성령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멘 했습니다.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듯이 아멘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아멘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성으로 믿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주신 분, 그 깨달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에 의해서 바로 이러한 진리가 믿어지는 역사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해왔던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였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회개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찔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때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행동이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신들의 죄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죄란 무엇인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구원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그날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죄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았으므로 아직까지 이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그들에게 바로 깨달음을 전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는 성령님의 이어지는 사역은 바로 의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 양극화 현상이 심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양쪽 다 서로가 다 정의를 외칩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다 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주장하는 의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장하는 게 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주장하는 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정의가 절대적이라면 오점이 없겠죠. 오점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싸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만족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이 만족하면 한쪽은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는 정의는 한쪽은 되는데 또 한쪽은 안 돼요. 또 그쪽을 또 만들면 또 이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항상 오점이 생길까요? 우리가 외치는 정의, 우리가 외치는 이 의는 왜 이렇게 완전하지 못할까요? 왜 항상 갈등을 일으킬까요? 왜죠? 왜 그러한 능력이 안 돼? 왜 이렇게 완전함을, 절대적인 의의를 추구하지 못하죠? 바로 우리 자체가 완전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는 의는 바로 완전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의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란 어떤 이론이나 규범이 아니에요. 어떤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입니다.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땅한 죽음이야,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만 했어, 이렇게 다 여겨졌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우린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자가 부활하여 의로우신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의로운 분한테 죄인이 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에게 입증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깨달음과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과 확신을 주셔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고 의로운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의란 무엇인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의로우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의롭게 변화되어 우리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게 변화되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바로 이런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를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그럼 심판이란 무엇인가? 자, 심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육해 주십니다. 자,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11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이 이 영적 세계에 미치는 엄청난 파장에 대한 선포입니다. 즉 심판이란 무엇이냐?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고 모든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는 그 사탄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활과 죽음과 부활로 심판하셨는데 그게 왜 악한 영을 심판하는 것이냐? 사탄은 인간이 꼼짝 못하는 가장 강력한 권세인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그 죄값으로 죽어야만 하는 형벌을 갖고 태어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빚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대신 우리 빚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실 때,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셨어요.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이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귀의 권세인 죄와 바로 사망, 죽음의 권세를 다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고 부활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은 마귀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탄을 심판했다는 이 매우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세상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또 들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죄와 사망을 그런 이긴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긴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겨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단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제가 무슨 시대라고 늘 강조하죠?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다예요. 자, 이렇게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그동안 세상이 모르고 있었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우리 자체도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이러한 심오한 영적 진리를,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로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 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오늘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옵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눈이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을 그 진리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